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한 후에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삼손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귀한 기쁨의 소식들과 또 혼들이 참 예수님께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못하나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 구절 중에 와닿았던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 깊이 제 삶과 또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고요. 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삼손은 이제 소라 출신의 마노아라는 그 어떤 사람의 아내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 소라 지역은 이제 단 지파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인간의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삼손은 약 20년 동안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 너무 보게 되었는데요. 11장에도 이 삼손이 그 믿음의 반열의 명단에 올라 있죠. 우리가 비록 그 삼손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귀하게 쓰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시면 사실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당시 상황의 배경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그 기간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로서 또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또 작품이자 또 역사임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그 국가를 하나님의 국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상실을 얻게 됩니다. 40년 동안 무려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는 이제는 악이 다시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다른 이방 사람들의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려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타협되고 또 무엇보다 더 이상 이젠 하나님의 국가 또 백성으로서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떨까?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기 속에 나오는 모습들과 같죠.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 혹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내시지만 또 다시 죄에 빠져서 또 다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되고 내 이 성령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약화되는 그런 연속과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다 한다면 또 다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 전쟁과 그 전쟁의 소문들과 또 여러 가지 불경기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또 현실적인 문제와 또 고민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며 과연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생활에 급급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참 여기서부터 내가 참 극복해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세상이긴 합니다. 점점 더 이 뉴스를 보면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국가의 이 입장 하나하나가 참 그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시대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이것이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음에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뭐 정치적 다툼이 끊임없죠. 뉴스를 보면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신랑이 오고 가고 또 세대 갈등은 더 심해지고 또 성별 간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뭐가 또 요새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죠. 마약, 그렇죠. 마약.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네, 피자값 하나면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것이 10대들한테 노출되어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내가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가정들을 이룰 수 있을까? 참 많은 두려움과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참 쉬운 세상이 아니구나. 더욱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성경에서 봤을 때 또 좁은 길이라 하였고 또 우리가 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 말씀에 판단의 공의가 뒤로 물러가고 정의가 멀리 서 있나니 이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 마치 오늘날 성경이 진리로서 이렇게 올바르게 거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모습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점점 더 악하여져서 세상이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악함은 더욱더 악해지고 사탄의 계략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간교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의 또 한계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단 족속 가족 중에서 소라 출신으로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죄악된 세상,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이 이스라엘의 속국 상태에서 개인의 문제 또한 있었다는 거죠. 개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수태하여 낳지 못하는 그 자식, 또 불임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떻게 우리의 능력,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능력과 또 이 현실 가운데 또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에 내가 넘어지고 또 내 믿음이 밀려가고 미끄러지고 뒤로 점점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상황적으로나 나의 개인의 상태로나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고 또 낙담 가운데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더는 모르겠다, 또 혹은 더는 내가 못하겠다. 참 요새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참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가득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활에 급급한 나머지 믿음에 대해서 멀어지고 믿음의 생활이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참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그러나 그들이 결코 이해가 안 되진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조차도 그들에게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문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의 한계 때문인 것이죠. 마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영이 얼마나 원하고 아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영이 원하나 내 육이 약하다. 이것이 더욱더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태이자 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와 같이 또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의 그 속국으로서 40년 동안 거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국가에게 또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마누아의 아내는 심지어 대를 이을 수 없는 슬픔에, 즉 개인의 이 한계, 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마주하는 세상이 참 이와 같다. 마주하는 나의 모습이 참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처럼 이 말씀을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상태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후에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여기서만 보여주지 않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수태하지 못하나, 시작.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불임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전한 메시지는 내가 수태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과 또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상황과 너의 상태를 지금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는 못하나 내가 하리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자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게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이 가족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 또 내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문제가 너에게는 어려우나 내가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나 오늘 내가 그것을 가능케 하리라. 너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내가 오늘 그 답을 주겠다. 또 나의 약함 가운데 내가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강함으로 너를 세우겠다.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또 그것을 신뢰한다면 오늘 저 말씀이 또 우리 삶에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 안에선 소망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얻게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의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와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죄로부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의 이 불가능한 상태와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인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즉 불가능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시작이 되며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그저 구원받은 그 순간만이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상태와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시작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불가능함 가운데 내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못하구나. 오늘 내가 삶을 사는 것, 나에게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것, 또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하나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낙심된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제 삶이 불가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이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많은 영혼을 더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기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의 나된 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과 열매와 그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삶에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도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꿈꿉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불임 상태에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출생하게 함으로써
사용하실 목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또 어떠한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기복 신앙의 말씀보다도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에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조건에 우리가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고. 이적들이라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그런 거룩한 모습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반대로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함이었지만 그의 반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반대인 불법이 되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보시면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불법에 관심이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작은 죄 하나들.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가실 일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모님께 그런 병듦을 주셨는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죄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자백하며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나 어떻게든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의 삶이 죄악에 빠져서 혹은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불법이 있다는. 두 번째로 볼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귀한 그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제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우리 삶에 더욱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혹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들 혹은 도움들을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기도를 하면 때론 인내 시간을 주시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얻는 그 삶과 내가 즉시 원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질 수 있을까요? 즉 믿음이 굉장히 얕아지는 세상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지식이라는 또 우리를 충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정말 참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며 그분을 더욱더 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불법과 불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참 놀라운 이 출생의 그 간증을 부모님께로부터 들었겠지만 그는 사실 이 40년의 블레셋 그 국가의 민족에 의해서 이제 속박당한 채 40년의 그 세월 동안 그가 재판관으로서 사용되었던 기간은 약 20년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20년밖에 안 됩니다. 즉 40년에 비해 반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불신과 혹은 이 불법들로 인해서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삼손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까? 그 나귀 턱뼈로 몇천 명 이상을 죽인 그런 삼손이 20년밖에 못 섬겼다는 것이죠.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엔 그 불법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법과 불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면,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놀라운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겐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들을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에 벗어난 것들에 대한 이 죄들을 내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이 믿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믿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백과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이 믿지 못함을, 믿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불가능한 상황과 상태를 여전히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불가능한 상황과 상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았고, 또 그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에 넘쳐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단순히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 없는 아내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도, 또 한나에게도,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과 증거들, 믿음의 결론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또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채워가고, 또 그 불신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으로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참 날씨도 좋고 했는데 나가는 길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항상 전도를 나갈 때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날따라 되게 참 사람들이 잘 받아주시는데 되게 이렇게 차갑게 냉담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더 있었는데 그 받아주시지 못하니까 참 그게 너무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눠드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참 오늘은 그래도 내가 가진 것대로 다 나눠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그것이 나쁘지 않겠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수태하여 낳지 못하나 너가 낳으리라는 그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전도지를 들고 교회 앞에서 하면은 교회에서 나왔다 하면서 드리면 좀 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아갔습니다. 정말 내가 못함을 알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갔었는데 또 앞에서 나눠주면서도 여전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면은 되게 좀 비난하거나 또 되게 냉소적이거나 어떤 좀 핍박을 하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됐었죠.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해서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뭐라고 하시면은 또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가시게 하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리면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데 다행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다리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태셨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집안에 일이 있어서 화를 입은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들었다 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걸 보고 이제 교회로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진노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징계하듯이 사랑으로 하시고 또 회개하면 자백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분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습니다. 여전히 그 천국에 갈 확신조차도 이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분의 태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더 마음이 열려 계시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마음 넓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이 말씀 안에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저에게 느낀 것은 참 내가 영이 원하나 육이 약한 나를 참 내가 못하고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떻게든 사용하실 수 있구나. 다만 나는 믿음으로 행해야겠구나. 나는 못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에게도 내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능력의 삶 또 귀한 간증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